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이 야곱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 움직이는 곳에는 항상 인간의 죄성, 인간의 자기 욕망, 자기 의지, 자기 생각이 고발되고 믿음이 그것을 죽여가면서, 자, 이것 봐, 이게 너만 생각하지? 이게 너야.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자, 이것이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자,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 잘 정착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처럼 참 야비할 정도의 처세술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챙겨내고 자신의 재산을 늘려가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보다 더 뛰어난 처세술을 가진 삼촌 라반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고 철저히 자기 자신만을 신뢰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믿음으로 지팡이를 의지해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했죠. 야곱이 의지하게 된 지팡이는 환도뼈가 부러진 이후 자신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이후에 붙들게 된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잘 살려면 뛰어나고 약삭 빠르고 지혜로워야 재산을 불리고 성공해 이 세상에 잘 정착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사는 것은 자신의 힘이나 지혜나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임을 알게 된 것, 그 하나님의 이끄심의 상징이 바로 지팡이였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야곱이 스스로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던 그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리시고 자신의 약함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자신의 노력과 열심의 대가이거나 당연히 자기 자신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자신의 욕망에 불과했으며 그것은 자신을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들임을 그 자신이 의지하게 된 지팡이를 통해서, 또 자신의 이름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심을 통해서 야곱이 절실히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평범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이 사실을 배우게 된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점들이 있어요, 여러분. 참 어떤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잃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커다란 특징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믿음이 그분들을 약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여러분. 그 약함들을 왜 주시는 건가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들이 왕되어 있는, 하나님 되어 있는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내려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내 중심적일 수 있을까? 자기가 다 왕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와서 그런 나를 공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왕된 나를 믿음이 몰아내어 죽이는 거예요. 그 상태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그리고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예수께서 그 사람을 다시 살려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인 것입니다. 그 과정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함을, 그 사람의 약함을 드러내세요. 약한 자리, 약한 모습을 보게 하세요. 자신의 약한 모습. 그것을 믿음이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시기 질투하는 죄인들인지,
얼마나 내 유익만을 교묘히 취하는 인간들이었는지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큰아들이 자신이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자신은 당연히 아버지의 집에 있을 자격이 있고 더 좋은 것을 받아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죄 가운데 사는 인간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간들은 지금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그 당연함이 무너지면 분노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며칠 잠을 자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참 방탕하고 불효막심했던 둘째 아들은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이 자신이 자격이 있어서 누렸던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잖아요. 자신을 그 당연히 누렸던 그 모든 것을 감히 누릴 자격이 없는 종처럼 여겨달라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어느 누군가에게 믿음이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죄성과 아버지의 은혜를 절실히 알게 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들이고 성도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으로 요셉이 그의 자손들에게 이집트를 떠나가라고 말하고 자기 뼈도 이집트에서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 일했다라는, 믿음이 작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일했다는 것은 요셉 안에 그럴 마음이 없었던 거죠. 이제 이해가 가시죠? 요셉 마음에는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그걸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 너무 자주 우리가 성경에 어떤 인물을 본받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라고 합니다. 누구의 믿음을 본받자. 무슨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습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주신 거예요?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누구를, 우리 사람을 본받아요, 우리가? 잘 보세요. 요셉은 애굽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정말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로, 이방인으로 정말로 그 땅에 정말 잘 정착한 사람이에요. 당시 최고의 문명국가 이집트의 권력의 두 번째 2인자 총리로 출세한 사람이에요. 총리.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참 고생해서 이 미국 땅에 잘 정착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먹고 살 만한 직장과 집과 정말 어느 정도의 명성을 얻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은 이곳에서 학교에 다니고 이건 문화에 익숙해져 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누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내가 떠나온 나라로 너 돌아가라? 라고 하실 분들이 누가 있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언어의 장벽을 정말로 간신히 극복하고 차별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상원 의원으로 출세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하의원이나 뭔가 됐어, 정치인이. 내가 온 곳으로 돌아갈 때는 이곳에서 무엇인가를 다 잃어버렸을 때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안 됐을 때 가능한 이야기지. 여기서 어려운 기회들을 잡았단 말입니다. 돌아가기 어려운 거예요. 힘든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요셉에게 이 세상에 정착하려는 요셉의 그 비전과 꿈,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자신의 꿈과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에 굴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자,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이야기가 요셉의 사후에 나옵니다. 잘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안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곳을 자신들이 자리 잡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이집트에 정착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단 말입니다. 괴롭게. 채찍으로, 심한 노동으로.
그리고 여기가 잘 정착해야 되는 곳이구나. 우리는 여기서 뿌리 내리고 여기서 잘 정착해서 살아야지. 절대로 움직이지 말아야지 하는 그 삶이, 그 땅이 지옥의 땅, 지옥의 삶임을 하나님께서 계속 느끼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은 너희들이 정착할 곳이 아니야.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은 너희들이 정착해야 될 곳이 아니야. 집으로 돌아가야 돼, 너희들. 이 사실을 믿음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왕 다음으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최고의 행정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가 자손들아, 너희들 이곳에서 마이너리티가 아닌 주류로 자리 잡아서 강한 힘과 권력과 부를 가지거라. 내가 길을 잘 닦아놨으니까 내 뒤를 이어서 너희들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마. 너희들이 이 근처에 이 나라에 있는 최고의 학교를 다 장악해. 최고의 높은 자리에 다 올라가. 여러분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그런데 믿음이 요셉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정착하면 안 돼. 나그네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죄성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고 자기 자손들에게 이집트를 떠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 알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여기를 떠나 나그네 생활하던 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해골조차도 왕처럼 아주 미라로 이렇게 잘 되어 있을 텐데 내 해골도 가지고 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정착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떠나가야 할 것임을 이 삶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삶 동안 이 세상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는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장소로 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런데 크리스천인데도 잘 되려고만 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드렸다가 잘 되는 것이 잘못입니까, 목사님? 그러는 분들 있었어요. 여러분, 잘 되고 못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삶의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세상의 손해를 보는 곳에 있기 원하시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한껏 낮춰주시면 그곳에서도 하나님 믿음이 나를 이렇게 낮춰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 잘 되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바라는 거예요. 잘 되는 게 축복이라고. 그건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만족과 즐거움 채우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보다 조금 더 가지기 원하는 거잖아요. 조금 더 즐기기 원하고. 그거지 않습니까? 솔직히.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것, 그게 죄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삶, 그게 어떤 삶이에요? 왕이 없는 삶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삶. 왕이 살아계신데 왜 왕이 없는 거예요? 그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겁니다. 왕이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요셉에 대해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은 그가 꿈 꾸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꿈의 사람, 요셉. 이제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그가 자신의 비전을 따라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전을 가지자. 꿈을 크게 가지자. 우리의 자녀들아, 꿈과 비전을 크게 가져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다. 이렇게 적용하고 요셉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총리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녀들의 모습을 꿈꾸었단 말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꿈,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꿈과 비전을 죽이시고 그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그의 삶에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자신의 꿈과 비전은 믿음에 의해 꺾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자신의 삶을 통해 성취됨을 본 사람입니다. 볼게요. 창세기 45장 5절부터 7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이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도 5년 동안 밭을 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단순히 어렸을 때는 자기가 자기 형들보다 조금 더 좋은 옷 입은 것 자랑하고 형들보다 유명해져서 형들이 자신에게 머리를 숙이게 되는 그런 자신이 세상의 힘을 가지게 되는 그런 비전을 꿈꾸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형들의 자손과 형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12지파 교회를 보존해 내시기 위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교회를 보존하시고 살려내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참 본향 집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을 통해 삶을 통해 드러나고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것을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요셉이. 비가 내리면 비 내리는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이 다 다릅니다. 각자 다르죠. 자, 비를 기다려온 농부들은 야, 이제 비가 와서 뭐 이 곡식들 과일들이 잘 자라면 수확을 해서 커다란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라고 좋아하겠죠. 그런데 수영장 가기만을 한 달, 두 달 기다려온 아이들에게는 원망의 비입니다. 이 비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같은 상황인데도 다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상황을 해석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을 성경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이걸. 근데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죄의 올가미가 그렇게 벗어나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사람의 비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자기 중심성,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믿음은 그것마저 부수어 내시고 하나님의 사람 안을 자신의 꿈과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만 채우십니다. 그 사람 안을. 그래서 복음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와 자신들의 삶의 이유를 알아가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 나의 생각이 아니구나, 나의 꿈 비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비 내리는 상황을 해석하듯이 자기가 속한 세상에서 힘이라고 정의하는 세상의 옷들을 자기 자신에게 잘 입혀주고 자신을 윤택하게 하고 자신을 자랑하며 세상에 잘 정착하려는 죄인으로서의 임무를 점점 더 강화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종교를 자신의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척 하는데 결국은 자유로운 자신의 삶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내가 채워지고 내가 욕망하는 것이 그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이 내가 세상에서 잘 정착하려던 그 생각과 계획들을 무너뜨리시는 믿음이 이끌어 가는 대로 내 삶이 더 잘 이끌어져 가기를 소망하고 바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되고 못된 일, 어떤 내가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선물이구나. 내가 무엇이 되고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가 채워지는 그런 것에 우리들의 관심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면 좋아하고 그렇지 못하면 절망하고 후회하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 위에는 절대로 후회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가 없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내 뜻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역설적인 눈물은 있을 수 있어요. 역설적인 눈물, 감사,
감격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는. 속상하죠, 여러분. 내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면.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거예요. 나를 채우기 위해 한 것들에 바쁘시면 안 됩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길 바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던 것이든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물임을 알고 매 순간 기뻐하며 감사하고 매 순간 주어진 오늘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 돌아보니 내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는 매년 공연 예술 분야에 공헌한 사람들에 대한 헌정식이 있어요. 매년 그 대표적인 것이 The Kennedy Center Honors입니다. 매년마다 이 아티스트들에게 이렇게 선정을 해서 헌정을 하는 거예요. 2012년도 케네디 센터 어너스의 락밴드 분야에 레드 제플린이라는 락밴드가 미국 역사상 최고의 락밴드로 헌정이 되었어요. 그 자리에 이 멤버들인 로버트 플랜트와 지미 페이지, 존 폴 존스, 60년대 말부터 70년대를 휩들었던 락밴드의 아버지자 저의 젊은 시절에 꿈의 밴드로 자리 잡고 있던 그들이 이제 거의 80이 다 되었어요. 80이 다 되어서 한 자리에 모여 앉았습니다. 그 멋지고 젊고 열정적이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이 약한 노인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이 젊었을 때 그 스테이지 위에서 연주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했던 그 자신들의 유명한 곡들을 이제는 젊은 밴드들이 연주하며 자신들에게 헌정하는 것을 조용히 듣고 있어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속을 퍼졌습니다. 그들이 남긴 음악은 그대로인데 아, 저들은 저렇게 늙어 있구나. 그들의 대표적인 명곡이었던 Stairway to Heaven이라는 곡이 있어요. 일찍 죽은 자신들의 멤버인 드러머 존 보넴의 아들인 제이슨 보넴이 드럼을 치면서 이 전설적인 밴드들을 향해서 그 곡을 헌정을 할 때 이 80이 다 된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4층으로 구성된 그 홀이 꽉 차서 모든 사람들이 기립해서 박수를 치면서 갈채를 그들에게 보내주었어요. 그 광경을 보는 저에게도 눈물과 함께 전율이 일었습니다. 감동의 눈물이라기보다는 한때 나의 젊음의 긴 밤들을 세워가며 음반을 들었던 사랑했던 락밴드, 영원히 젊고 열정이 넘칠 것 같았던 그들이 이제는 80이 다 되었다는 서글픔과 이제 기력이 쇠어 더 이상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무대에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인생의 무상함, 인생이 참 짧구나. Life is too short. 그리고 그들이 걸어온 길을 향해 수많은 이들이 박수와 갈채를 보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도 이 땅을 참고 견뎌내며 지나간 이 신앙의 길 끝에 분명히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 집에 도달해 있는 수많은 이들로부터 갈채와 박수와 영광의 칭찬이 전율처럼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눈물과 전율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일들이 보여지게 될 터인데 그것은 우리가 봉사를 수없이 많이 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고 잘한 일들이 우리 앞에 보여져서 우리들에게 헌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못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 수많은 순간들, 믿음이 들추어내었던 내 죄를 아파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순간들이 우리들 앞에 헌정되게 될 것입니다. 너가 이렇게 나를 붙들었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이 삶은 우리들의 꿈을 실현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내가 이룬 꿈이라면 여러분,
내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우리는 처음에 왔던 그 모습 그대로 결국에는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한 채, 내가 꾸었던 꿈, 비전, 여러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채 이 삶을 떠나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삶은 나의 꿈과 비전을 내가 내 손으로 잡기 위한 그런 장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배우고 어디론가 다시 가야 할 장소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룬 나의 꿈의 결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닮아간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나의 삶으로 드러나기 위해 나의 꿈과 나의 비전들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소망을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이 세상은 정착지가 아니라 은혜를 배우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곳이에요. 내가 여기 영원히 머무르는 곳이 아닌 거구나. 이것을 아는 곳입니다. 떠나야 하는 곳이에요. 매일이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임을 동시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하게 이끌고 하나님의 집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삶의 끝자락에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건너간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로부터 정말로 잘 견디면서 잘 신앙의 싸움을 싸웠다고 그들이 기립하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을 영광으로 받아주게 될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들추어내실 거예요. 매일매일. 너가 이렇게 약한 사람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함을 자꾸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약하나 여러분들은 다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 죄성을 죽여가시며 더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한 주간 이 소망을 붙잡고 여러분들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이겨내며 정말 인생 최고의 기회를 잡아서 이집트의 총리까지 된 요셉이 이곳이 우리가 정착해야 될 곳이 아님을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너희들 여기 정착하면 안 돼. 떠나야 되는 곳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신앙의 행진을 우리는 계속해 가야 돼. 우리는 나그네같이 이 세상을 지나가야 되는 거야. 정착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너무 여기 이곳에 잘 정착하려고 애쓴단 말입니다. 내 생각과 내 꿈과 내 의지, 내 비전이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음이 꺾어 가실 거예요. 이게 너의 생각이지, 잘 봐. 이게 너의 생각이야.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 것이야. 믿음으로 이형욱 목사는, 믿음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렇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개입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거 원했지? 아니야. 하나님은 네가 이렇게 되는 거야. 너가 더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저를 바로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삶의 한순간도 후회와 원망이 없이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삶 되게, 그리고 성실한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 하나님으로부터 있을,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있을 칭찬과 환호, 그 영광된 삶을 소망하며 오늘을 이기고 견디며 또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에 속한 연로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잠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는 못하지만 또 멀리서나마 또 함께 한 성령 안에서 한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시 최고의 나라인 이집트의 총리로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든지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들을 잘 정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이곳에서 너희들의 꿈과 비전을 마음껏 펼치거라 할 수 있는 그 공간 속에서 요셉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여기는 너희들이 정착할 곳이 아니다. 다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떠나라. 이곳을 떠나라라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정착하기 위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세상으로 온전히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한순간도 후회와 원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 우리를 믿음이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시는 주님,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으로부터 올 그 갈채와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기억하며 하루를 성실과 감사와 기쁨으로 견디고 이기며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주 안에 계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로하신 성도들 중에 몸이 좋지 않으신 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얼굴을 맞대고 허그하며 기쁘게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오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사업체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